사랑을 하면 예뻐진답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예뻐지시길 바랍니다. 로마 시기에 어떤 귀족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향해서 항상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 이미름한 놈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야단을 칠 때마다 이 하인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는지 이 귀족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보다 더 바보를 만나게 되면은 이것을 주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주었거든요. 근데 이 노예, 이 하인은 주인은 모르지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아주 신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귀족은 외로워집니다. 쓸쓸해집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말 상대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떠나가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노예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 곁에는 너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죽음을 떠날 때가 됐는데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가지고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노예가 주인이 주었던 그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의 순간,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그 죽음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당신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 지팡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귀족이 자기 자신이 그것을 뉘우치면서 그래, 내가 이제까지 이것을 한 번도 준비를 하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란 말이야? 아니요,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가지십시오. 복음이 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나는 오랫동안 주인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내가 그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나 이 바보 같은 놈아, 지옥이 어디 있나 이 바보 같은 놈아 하지만 죽음의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다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부인하면서 없는 것처럼 살아온 당신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제 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왔습니다. 야, 내가 천국으로 간다 생각을 하니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잔잔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 이제 이 이후로는 죽음이 예비되었구나. 두려움, 외로움, 쓸쓸함이 아니라 그의 곁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재산을 몽땅 자기 노예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귀족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노예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따르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고난 뒤편에 있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 네가 복음을 증거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또한 예수를 믿게 되면, 당시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때는 박해를 받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 추방이 됩니다. 아니 잘못하게 되면 생명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넘어 더 큰 복음이,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성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전국에 전도왕 50명을 만났던, 전도를 잘하는 사람, 너무나 전도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50명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간증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내린 공통점,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네 가지로 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는 그 50명 모두가 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0명 모두가 그 복음을 전할 그런 상황이 안 됐었는데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또 그런 나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몸, 그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전도보다 더 빠른 축복이 없더라. 복 받으라 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빠른 축복 받는 비결이 없다.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보다 더 빠른 축복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보다 더 빠른 축복이 없다.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 당연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당연히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왜 오시는 거 아십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성령이 오시면 너는 내 증인이 되어줘.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 그들의 정의 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오시는 그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바로 이 전도, 복음 전파, 영혼을 살리는 것, 바로 이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왜 축복받지 아니하겠습니까? 당연하게 복받지요. 그러면요, 성경 가운데 전도하게 되면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5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첫 번째는요,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몇 배요? 1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시작을 하면은 100배 축복은 얼마나 맞습니까? 1억입니다. 1억. 100만원 자본금이 100배 축복을 받으면 1억이 되는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30절에 현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 전토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버리게 되면 버려지느냐? 아닙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자매와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으로 받는다. 100배의 축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그런데 박해와 금하였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박해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100배의 축복은 박해 뒤에 있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만원이 있는 분들이 1억의 부자가 되시고 1000만원이 있는 분들이 바로 10억의 부자가 되시고 1억이 있는 분들이 100억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부자 되어 예수 믿는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인사도 부자 되세요 하는 데는 좋아하는데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100배로 부자가 되세요. 근데 남한테 주기는 싫으면 주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큼 그 간절함으로 100배로 부자 되세요. 시작! 100배로 부자 되세요.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받느냐? 건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건세와 능력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하여서 손을 얹고 손을 맞잡고 기도해 주었더니만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집에 어떠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근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가장 근사, 가장 좋은 근세와 능력을 주시다. 우리 이러한 근세와 이러한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쇠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는데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그런데 홀연히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지금 이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야. 너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감옥에 물이 척척척척 자기가 세워졌던 그런 쇠사슬이 척척척척 풀어졌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요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 아세요? 요나예요. 요나. 그런데 왜 요나가 살아났냐? 내가 이제 다시스로 항하여 가는 거예요. 니들 해로 항하여 가겠습니다 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들어봐 보면은 우리처럼 새벽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그 기적들을 들어봐 보면은 감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로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아프고 자기 자신이 그런 위험에 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친자들을 붙여주셔서 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그런 것을 볼 때에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 3서 2절 3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시민이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그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15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그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네는 이제 1년밖에 살 수가 없네. 1년밖에 살 수가 없어서 윌리엄 부스가 내가 어떻게 살까? 1년 동안에 어떻게 살까? 아, 이래도 죽는 거고 저래도 죽는 거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해봐봤자 나는 죽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1년 동안 나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어차피 죽을 거 전도 안 해서 죽자.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다가 병이 났고 그리고 그는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가 구세군을 창설한 것입니다. 미국의 치유사역자 레리 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9세에 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가 들리지 않아서 그가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려고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수술 날짜를 받아놨는데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한 새벽 2시가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리아, 나가서 전도해라.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제 나가서 전도합니다. 병원 수술을 받아. 아니 오늘 아침에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 병원을 하냐고. 주치의가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수술이 늦어지면 더 심하게 된다고 이래서 하면서 큰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 공원에 가서 막 힘차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가 뻥!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는 치유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리리라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바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번째로 무슨 축복을 주시냐?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온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현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너는 부족했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배운 것이 없어서, 너는 가난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 수가 없어 한다면 그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나는 배운 게 없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대로 내 이름을 높여주시네, 빛나게 해주시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어떠한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연히 사탄은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해, 이 고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안 믿어! 이런 거 우리 집에 와서 다시는 할 거 하세요! 참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고3 애들이 수능시험을 치는데 이 수능시험을 잘 넘어야 좋은 대학에 합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적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적은 성경책이 어떤 것인가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모든 목회의 노하우가 이게 다 있습니다. 유언적인 말씀들이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같이 고난을 받아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데 왜 이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네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겠습니까? 왜 유언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난 받아라. 이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더 큰 축복 받으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아라, 고난 받아라. 바로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디모데로 세우는 이유가 있다. 11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를 바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하나님이 너를 세웠어.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 이 이후에는 더 큰 축복이 있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주십니다. 집사에 직분을 주시면 성도로 있을 때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 더 큰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집사로 세우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그러다가 권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집사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이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더 많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 더 많이 복음 전가하는 일. 그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막 신경을 쓰고 열을 올리고 얼굴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의예요. 요의. 그러다가 안수집사가 되고 그러다가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요 안수집사들보다 더 많이 집사들보다 더 많이 복음 전가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바로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네가 바로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 아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부른 것 아니다. 네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네한테 직분을 주고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야. 은혜로 해줬어.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놀라운 축복의 이 특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은혜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특권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부탁합니다.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이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른 것은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진리, 비진리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본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질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무엇과 함께 주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다시 말하면 이 고난과 함께. 고난 너머의 축복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는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잡아가지고 새의 둥지에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둥지에 벌레를 던져주세요. 먹을 것을 던져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둥지에 있는 새가 둥지를 박차고 날아갈 때에 복음을 향하여 뛰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바로 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전도할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예를 들어서 실험 가운데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깜깜한 도가니에 물을 3분의 1을 채우고 쥐를 한 마리를 넣었다 합니다. 쥐를 한 마리 넣었는데 이 쥐가 깜깜하게 탁 밀봉을 해보니까 뭐 공기는 통하겠죠. 깜깜하게 해보니까 밑에는 물이 있고 도가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몇 분 만에 죽었을까요? 3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물을 채우고 또 이 도간에 쥐를 넣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다 조금 열어서 빛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빛이 들어가게 하니까 이 쥐는 36시간을 살았습니다. 몇 배가 더 오래 살 줄 아십니까? 700배. 700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죄 속에서 죽어가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만 들어가게 되면 저들이 700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저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지옥으로 멸망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저들에게 복음의 문을 바로 복음의 빛을 전문도 해줄 사람이 없을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능력도 알려주시고 건설도 알려주시고 강한 좋은 은사도 줄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다 알려줄 것인데 누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자가 없을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하나님 가고 있는데 죽은 이후에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를 향하여 갈까?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창피하고 내 마음은 힘들고 내 마음은 아이고 나는 못해. 다른 거나 하라도 나 이것만은 못해. 주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는 자들에게 현상금을 걸듯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현상금을 걸듯이 내가 이런 축복을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창피하거든요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자존심 상하거든요 하나님. 나 그래 해봐봤자 성가람 안 믿을 거 뻔하거든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아니고 내 생각만 가지고 못해. 그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카나다의 목재왕, 이 목재를 카나다에 얼마나 나무가 쭉 걸려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많이 수출하는 그 목재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갑부였는지 카나다에서는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 훌륭한 갑부였다 합니다. 이 갑부가 벤 깁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벤 깁슨에게 이 벤 깁슨은 방앗간 밀국 출신입니다. 근데 벤 깁슨의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어떻게 해서 자네는 이렇게 갑부가 되었냐? 어떻게 갑부가 되냐? 내한테 그 비결을 좀 알려줘. 내가 가르쳐주면 자네가 그렇게 따라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하지 갑부가 된다는데 내가 가르쳐주지. 근데 꼭 그렇게 한다고 약속해야 되네? 약속하지 갑부가 된다는데 그래 그럼 약속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갑부가 될 수가 있네. 만약에 내가 말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부가 안 됐으면 내가 10년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가 갑부가 안 되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기라고 약속을 하고 나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 뭔가 내가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그에게 4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첫 번째, 주의를 성수하게. 두 번째, 술을 마시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세 번째, 11조로 생활을 하게. 네 번째,
감사 생활을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10년 동안 그래 일할 자리 철공소에 넣어주었다. 이 친구가 나는 10년 동안 해봐봤자 나는 절대로 갑부가 안 돼. 이 철공소에서 우선 내가 10년 동안 해서 갑부가 되겠다. 그런데 내가 약속했지.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은 저 사람의 재산을 절반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월급이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다. 월급 적게 줘도 적게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11조 딱 하고 주일 선수 딱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했던 거예요. 10년만 있으면 저 재산 절반이 내 거가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재산 절반이 내 거다. 이게 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철공소에서 열심히 하니까 거래처가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 요즘에 그렇게 한다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장이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거래처가 많이 생겼고 또 물건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한테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공장장으로 시켜준 거예요. 2년 만에. 그러고 나니까는 여기에서 야,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너무 이 부자가 되니까 이 회사가 지점을 내기 카나다 중국에다가 지점을 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점을 냈는데 잘 되는 비결이 이 친구 때문에 되니까 이 친구를 지점장으로 세워놓으면 내가 이 월급쟁이 하면서 어떻게 갑부가 되냐 이러면서 자기는 갑부의 재산 절반이 될 거다 10년만 더 하면 이 절반의 재산만 생각하고 열심히 약속을 지키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 철공소 그 큰 철공소에서 이제 자기에게 사장으로 띄워줘. 사장이 되어보니까 이제까지의 수많은 거래처들이 자기에게로 싹 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10년을 하고 보니까 자기도 어느덧 갑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자네는 이 철공소 직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갑부가 되게 됐냐?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첫 번째 주일 성수를 하고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고 성실하게 하고 세 번째는 11조를 하고 네 번째는 감사 생활을 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한 말이 그걸 누가 모르는가? 다 아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거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가? 하면서 가버리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지키기가 쉬운가? 하면서 가는 사람이 된 거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 했지? 그래 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후에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축복 못 받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고난을 바라보시고 가시고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셔서 아싸 이 축복은 내 것이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문을 나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이 축복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